나는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 삶의 고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나의 삶을 강하게 짓눌러서 숨을 쉬기조차 힘든 그 고통을 느끼는 순간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인생에 꼭 열렸으면 하는 그 소망들이 열리지 않아, 비전들이 열리지 않아, 문이 꼭 닫혀 있는 것만 같아서 내 인생이 앞으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느껴지는 그 고통을 느끼는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또 질문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 삶 가운데 처해져 있죠.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삶이 생으로 나갈 수도 있고 사로 나갈 수도 있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무죄를 받게 되면 풀려나겠지만 유죄를 받게 되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어려운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질문이 떨어졌을 겁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울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것이고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는 않을까라는 이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많이 익숙히 들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나는 죽음도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나의 삶을 그냥 나는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외치는 고백하는 믿음은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살 것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절하게 생과 사의 그 갈림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생명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삶에 대해서 간절하게 갈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살 겁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갈 겁니다.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사도 바울이요, 감옥이라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더욱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존귀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확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크게 확대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망원경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사물, 눈에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 사물을 바로 눈앞까지 보이게 합니다. 현미경이라는 도구도 있죠. 너무나 미세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 망원경과 현미경이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렌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이 복음의 렌즈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렌즈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렌즈가 되어서 예수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서 예수님을 더 확대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세밀한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확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잘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잘 보이게 되는, 예수님이 더 확대되어서 보이게 되는 그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더욱 확대되고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와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소망을 가진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더욱더 흥하여야겠다. 예수님은 더욱더 잘 되어야겠다. 그분이 더욱더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하여져도 괜찮다. 나는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신이 예수님의 렌즈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회사에 다니실 때 회사 내에 그때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관행이냐면 이제 그 팀 내부에서 이제 출장을 가겠다라고 보고서를 써서 회사에 제출하면 그 출장비가 이제 지급이 되었던 거죠. 근데 진짜로 출장을 갔는가? 그렇지 않고 그 관행적으로 가짜 출장서를 제출을 해서 그 팀에 이제 공금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는 회사 내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팀에서 우리 체육복을 맞추자라고 의견이 모아지게 됐고 이제 가짜 출장서를 쓰자라는 의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게 되었고 이제 정중하게 저는 출장서 이거 쓰지 않고 그냥 제가 돈을 직접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 이제 가짜 출장서를 써서 회사에 공금을 타내는 걸 이제 안 하게 됐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런 관행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확대하는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삶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가치를 실행하는 삶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대하여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 잘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잘 느껴지게 되고 우리의 가족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더 맛볼 수가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직장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 잘 드러내고 표현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대하는 중요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열매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왜 내가 살아야겠는가? 하나님 주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2절에 나는 반드시 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실 분명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나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더 큰 유익처럼 느껴집니다. 24절, 그러나 나는 반드시 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은 생사의 갈림길 되는 그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 감옥의 한 자리에서 자신이 풀려날 것을, 자신이 살아야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가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 안에는요, 이 열매는 내 힘과 능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가지 자체가 꽃을 피우거나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가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요즘에 이제 봄의 계절이 시작되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가지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또 꽃이 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선물처럼 받은 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힘을 내서 열매를 맺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실 그 은혜, 그 열매들을 꼭 누리고 싶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있죠.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있는 갈망은요, 나이가 적건 많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동일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뭔가를 좀 하고 나서 엄마 이것 보세요, 아빠 이것 보세요 하고 달려옵니다. 왜 달려오는가? 인정받고 싶어서. 아유, 너 참 잘했다. 어쩜 너는 이것도 잘하니? 아유, 훌륭하네. 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겁니다. 근데 이 갈망이 어린 시절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이 갈망이 있는 겁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쯤에 이제 주인공 덕수가 아주 나이가 이제 많게 되어서 이제 방에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독백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짧은데 영상 클립으로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그 주인공 덕수가 나이가 참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한가운데는 그 어린 아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아버지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던 삶. 다른 곳에서 칭찬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네가 너무 기특하다.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인 겁니다. 자기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지만 나는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거 잘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칭찬 한마디를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이 시간 동안에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선물과도 같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기쁨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은 자신의 삶,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존재함으로, 생명을 누림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 자체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도움이 되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울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을 누려야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여러분이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힘과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의 서신서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왔으면 좋겠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디모데의 그 존재만으로도, 그가 내 옆에 있어줌으로 내가 너무 큰 힘을 얻을 것 같아서 디모데를 빨리 부르는 그 바울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나도 울 엄마 있다 라는 글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서 딸과 사위, 손녀딸과 함께 여행을 갔다. 여행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손녀딸이 울기 시작했고 딸과 함께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달래야 했다. 첫 돌이 채 되지 않은 손녀딸을 챙기느라 여행 내내 밥을 급하게 먹고 아이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유모차를 열심히 밀며 돌아다녔다. 결국 탈이 났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 그러던 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이고, 내 딸 아파서 어떡해? 엄마는 우리 큰딸 아프면 가슴이 미어진다. 네 몸도 챙겨야 돼. 엄마가 내 걱정을 해서 웃음이 났다. 그리고 내게도 나를 가장 우선으로 챙겨주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에 새삼 든든하고 행복했다. 나도 울 엄마 있다. 아마 손녀딸이 계시니까 한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거죠. 근데 자기가 손녀딸 돌보느라고 몸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니 엄마가 전화를 준 겁니다. 우리 딸 아프지 마. 우리 딸 아프면 내 마음이 미어져. 이제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위로를 받은 거죠. 나도 엄마 있어. 나도 우리 엄마 있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큰 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과 사의 그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죄를 받으며 살아나지만 유죄가 되면 사형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방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살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확대하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인생을 반드시 살 겁니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주실 열매를 나는 누릴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는 인생 될 겁니다. 나는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주고 싶고 그들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꼭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삶에 풀리지 않는 어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일어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시다. 여러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